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19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20장의 말씀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20장은 48절까지 되어져 있는 아주 긴 장입니다. 이 20장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그 불량배들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그들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를 베냐민 이 지파를 이들을 징벌해야겠다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20장은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이나 졌다가 다시금 세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베냐민 지파를 아주 진멸하는 그런 아주 동족상잔의 비극의 이야기가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9장과 20장에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초입에 사사시대 초기에 벌어졌던 그러한 일로 추정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영적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사기 20장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사시대 거의 4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암흑기를 겪기 전에 이 사사시대의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을 통해서 경고하듯이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 속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내 주변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의 그 첩에게 벌어졌던 일, 그래서 레위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라고 우리가 좀 이따 2절에서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그들이 의논하고 방책을 세울 때에 정말로 돌아보아야 할 것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패역한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문제를 돌아보았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면교사가 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하며 이 땅에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신자들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여기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종종 나오게 될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가 머무는 그 곳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블레셋 땅 그 근처에 여부스 땅을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쫓겨가면서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내보내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가 찾아간 곳이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러한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평온한 땅을 그들이 차지하면서 이제 단 지파는 저 갈릴리 최고의 북단에 이제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가장 최북단,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유다 광야 저 남쪽에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마지막 그 남쪽에서도 더 남쪽, 사실 쉽게 말하면 최남단에 있는 그런 성읍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까지라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면 백두산에서부터 남쪽의 제주도 한라산까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표현하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체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라고 하는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요단강 동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서쪽은 바다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므낫세 반 지파하고 그 다음에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바로 그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의 여러 지파들뿐만 아니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기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곳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러한 총회가 모일 때 미스바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는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을 읽게 되면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이기도 합니다. 자,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행한 이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을 그들이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해서 총회로 모였는데, 바로 베냐민 땅 그 미스바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이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자, 1절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은 이 만행 앞에서 토막으로 이렇게 보내져 있는 이 레위 사람의 첩의 이 시신의 일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기에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그 중에 일부의 불량배들이 행한 일로만 그렇게 한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길르앗 땅에 이 기브아 땅에 있는 불량배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베냐민 지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 문제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을 행한 것들의 가장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이렇게 온갖 능욕을 당하게 하면서 죽인 그러한 이 기브아 사람들, 이 불량배들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돌아보게 만드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처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참회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야 하는데, 마치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또 아무런 흠도 없는 것처럼, 오직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악을 행했으니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벌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의논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나는 어떠한가, 저들이 저러했으니 우리는 어떠한가 라고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여기 2절에 표현되기를 온 백성의 어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어른들,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위 말해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총회로 모여섰을 때 그들이 그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그 백성을 이끌어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참혹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요 지도자들인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총회 앞에 섰으니 그들이 이끌고 가야 됐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영적 리더십을 갖고 백성들 앞에 서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길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참으로 걸맞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내년 봄이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만 합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비롯해서 여러 당들이 이제 대통령이 서로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선거의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를 5년 동안에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그러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분별력 있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한 국가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사시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제 곧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가장 앞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을 뽑는 이제 선거를 불과 90여일도 남겨두지 않은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더 힘써 깊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바르게 분별하여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민수기를 읽을 때, 자, 민수기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의 민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민수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성인 남성들을 헤아렸을 때 그들의 숫자가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칼을 빼는 보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 동원되어지는 그런 남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20살 이상이 되어야 군대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남자들, 성인 남자들이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지금 모여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큰 사건 앞에서 자기들이 어찌해야 할지, 이제 서로 어찌할까 방향을 정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점에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자, 미스바에 모여온 모든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에게 말해라. 이렇게 사람의 시신을 조각내어서 우리에게 보냈으니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며 왜 이런 짓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그렇게 모여 있을 때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19장의 이야기에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앞에 19장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자기 첩, 이 레위 사람의 첩의 그 몸의 한 덩어리가, 한 토막이 베냐민 지파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자, 여러분, 여기 이 4절의 말씀에서 이 죽은 이 여인의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장을 읽을 때에는 이 레위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 여인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가 아내에 대한 문제를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보면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자, 5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6절 내가 내 첩의 시신을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40만 명이나 모인 이 미스바에서 대답한 이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레위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5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네 집에 머물고 있었던 이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관계해야겠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남색, 동성애를 말하는 이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5절의 마지막 부분의 표현을 잘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게 되면 베냐민 이 지파의 기브아 불량배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사실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었죠. 그를 관계하겠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망령된 그런 짓을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이 말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한 일은 이러이러한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레위 사람은 그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때 내가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이 행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악독한 일입니다. 만행입니다. 한 사람을 능욕하며 죽음에 이르도록 내몰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남편된 레위 사람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남편은 마치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첩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때 남편된 이 레위 사람은 뭘 했는가? 남편에게는 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자기 아내가 죽고 있는, 자기의 첩이 죽고 있는 그때에 그는 뭘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앞서 19장의 이야기에서 바로 이 레위 사람이 뭘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기의 첩, 자기 아내 되니가 능욕을 당할 때에 그저 집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마 단잠을 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기를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집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그 문 앞에 그 자기의 첩이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며 야, 일어나라 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첩이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 자기의 아내된 이에 대해서 아무런 그 마음에 죄책감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오직 기브아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오늘 이 7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주 악독한 만행이며 있을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또 더 나아가서 질문해야 할 것은 이 레위 사람은 과연 정당한가? 그는 옳은가? 이 레위 사람 남편된 자로서 그는 그의 책임을 또한 잘 감당했는가? 그가 한 일을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 과연 이 레위 사람, 이 남편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는 정말 선하고 그는 정말 의롭게 이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 이 남편된 레위 사람 또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게 되면 과연 이 총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은 정당한가? 그들은 옳은가? 분명히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일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당당할 만큼 의로운가?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이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이 레위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당신들이 의논하시고 그래서 방책을,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이 총회에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해 달라고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자기 자신이 당한 그 마음의 여러 분노들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확산시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체 안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그런 발단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책망받으며 징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이 남편된 레위 사람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총회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그러므로 미스바에 모였으니 이들이 이 미스바 앞에서 온 백성이 회개하며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백성들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것이 단지 그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분명히 그들을 처벌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가? 이 문제를 질문하며 이 문제를 의논하며 이 문제 앞에서 방책을 내놓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의논과 방책을 낼 때 앞서 보았던 2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의 어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일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오늘 이 20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48절까지 읽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나는 이 시대 앞에서 가장 의로운 자인가?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내세울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허물과 죄가 많사온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허물과 죄는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옛날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 그렇게 바로 서지 못한 책임은 교회에 있고 또한 성도들에게 있음을 참으로 자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작은 개인 하나에 불과한 우리 한 사람의 이 참여하는 마음이 민족 전체에 퍼져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이 사사기 20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하루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많은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또한 세워두어 우리를 살피고 또 교회를 살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필 줄 아는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의견과 방책을 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결정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내 인생의 삶에 대한 방향 또한 하나님 앞에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께 방책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둠 가득한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며 늘 모든 의견과 방책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명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마음에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과 그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